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들었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였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주신 많은 것 중에 지극히 적지만 주님께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 이 예물이 있는 곳에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 모든 것을 담아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눈물과 발걸음 손길이 머무는 그곳에 사용되어지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삶도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히 부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지금 사순절기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까지 이어지는 시간을 보내며 절제와 금식, 그리고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경건 생활에 더욱 힘쓰는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순절 절기 이제 6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주일이고요. 이제 6주가 지나고 나면 이제 부활주일,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네. 현대인의 특성상 우리가 많은 것을 지키긴 어렵습니다. 이 경건 생활을 함에 있어서 절제를 하고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을 다 지키기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어떤 절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지를 한 번씩 인식하면서 또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이라도 하나라도 한번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는 교회는 지금 사순절기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그 제목은 더 웨이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각각의 길들이 예수님 만나고 어떤 길로 변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집에 손님을 초대해 보신 적이 있나요? 매일 만나는 가족이나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오는 친구들이 올 때는 집을 잘 안 치우긴 합니다. 근데 평소에 자주 오지 않는 손님이 오실 때는 집을 말끔하게 치워놓습니다. 단순히 어질러진 것만 치우는 것이 아니라 청소기도 돌리고 바닥에 걸레질도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평소에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럴 때 꼭 눈에 걸리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워야만 또 직성이 풀리곤 하죠. 이것뿐일까요? 손님을 대접한다고 정말 많은 음식들을 준비합니다. 이제 막 어떤 음식을 만들어야 되나, 그 사람이 뭘 좋아하나, 뭐 매운 거는 잘 먹는지, 뭐 채소나 이런 거는 못 먹는 게 있는지, 알러지가 있는 게 있는지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밥 먹고 먹을 다과들, 어떤 과일을 준비할지, 뭘 준비할지, 뭐 커피는 뭘로 준비할지, 커피 못 마시는 사람들에게는 차를 뭘 준비할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는데요. 자, 손님이 오시면
이 준비한 음식들 다 내어드려야 되고 막 중간중간에 필요한 것들 막 채워주고 이러다 보면 정말로 정신이 없습니다. 자, 우리 집에 방문한 손님에게 정성을 다해 대답한다는 마음은 정말 귀합니다. 그쵸? 이렇게 고생을 해서 준비해도 제가 이게 막 열심히 손님을 접대하고 준비하는 게 힘들어도 손님들이 싹싹싹 음식을 다 긁어먹는, 싹 비워먹는 모습을 보면 만족감을 느껴요. 그래도 보람이 있다. 손님들의 표정을 보면서 손님들이 즐거워하면 그래도 손님들이 즐거워해서 다행이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저도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만든 요리를 가족들이 이렇게 맛있게 먹어주면 정말 그거만큼 기분이 좋은 게 없습니다. 참고로 오늘 나아가는 교회 저는 알리오 올리오인데 뭐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저희 아내는 제가 만든 알리오 올리오가 제일 맛있다고 합니다. 네, 대답이 없네요. 네. 자, 여러분, 네, 저 잘합니다. 네. 자, 우리가 손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것, 그러니까 환대의 목적 무엇일까요? 환대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손님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환대의 목적일까요? 물론 손님에게 정성껏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환대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환대의 주된 목적,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중요한 목적은 상대방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상대방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안부를 묻고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환대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음식도 필요하고 간식도 필요하고 때로는 분위기도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런 환대를 하는 데 있어서 또 이 식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환대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마음이 분주해져서 이 환대의 주된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화려한 식사가 차려지지 않는다고 상대방이 환대를 받는 느낌을 받지 못할까요? 자, 여러분, 만약에 손님이 와주셨는데 우리 집에 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라면, 뭐 햇반에 김, 김치와 밥, 냉동 볶음밥. 여러분, 이걸 차려준다고 해서 이 사람을 환대하지 않는 걸까요? 또한 이 손님은 자기가 환대받는 느낌을 받지 못할까요? 아닙니다. 음식이 환대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음식의 이 상차림과 이 과정에 있어서 스트레스와 부담을 엄청나게 많이 가져간다는 것이죠. 솔직히 따뜻한 차 한 잔만 내어줘도 환대를 받는 느낌이 확 듭니다. 그쵸? 핸드드립 커피가 설령 아니어도 믹스커피 한 잔 종이컵에 그 믹스커피 봉다리로 이렇게 싹싹 저어가지고 내어줘도 그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내가 환대를 받고 있구나 아니다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음식을 차리는 어떤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환대를 통해 알게 되는 그 사람과의 관계, 그 사람의 이야기, 또 그 사람의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런 상황이 등장해요.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중에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마을이라고 표현하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여기를 베다니라고 말합니다. 자, 베다니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에 베다니라는 마을을 지나가는데 그곳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마르다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일행을 보고 자기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자, 언니인 마르다는요, 예수님과 일행들에게 여러 가지 접대를 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한두 명만 와도 챙길 것이 많고 해야 될 것이 많은데, 자, 예수님을 포함해 12제자가 있으니
예수님과 12제자가 있으니 총 13명의 사람들이 지금 이 집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남자들만 말이죠. 건장하고 그 어부들이 대부분 출신이 많잖아요. 막 근육이 막 이러고 울거락불거락 하는 그런 어부들이, 그런 쌍 남자들이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분주한 마르다가 이렇게 분주한 상황에 지금 손이 하나라도 더 거들어도 모자랄 판인데, 마리아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예수님의 발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마르다라면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자, 이해심이 깊고 마음이 넓은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상황을 편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 저는 아마 그럴 거예요. 혼자 씩씩거리면서 일단 손님들을 다 대접하고 나서 다 나가고 난 다음에 마리아한테 뭐라 할 것 같습니다. 야, 너 눈치가 없냐? 라고 말이죠. 물론 제 성격상 그렇게 이렇게 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짜증날 것 같아요. 화납니다. 답답하고 화납니다. 열받죠. 지금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가 남도 아니고 같은 자매인데, 언니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다? 열받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열받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런 상황들 우리가 일상에서도 많이 경험합니다. 회사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런 것들 많이 겪죠. 우리가 소위 이런 말 하죠. 야,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노냐?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그렇죠? 회사나 학교나 가정,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만 일하고 노는 사람은 맨날 놀고, 근데 일하는 사람들이 그 노는 사람을 보면 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열 받아요. 그렇죠? 열 받습니다. 지금 다 같이 해도 모자랄 판에 제 혼자 놀고 있고, 제 혼자 딴짓하고 있고, 제 혼자 다른 사람들 가서 예쁨 받고 있는 이런 모습들 보면 열 받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40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40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 설명을 잠깐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 시대, 이 당시 시대에 손님을 맞이하는 방법은 이러했습니다. 자, 마르다의 상황을 대입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손님을 반가운 마음으로 환대해 줍니다. 그리고 더러워진 손님들의 발을 깨끗하게 씻겨줘요. 이러한 역할은 주로 이 집에 사는 종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도 이같이 하라 라면서 낮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자, 어쨌든 이렇게 발을 다 씻고 나면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샬롬, 잘 지내셨습니까? 라면서 서로 안아주면서 평화 인사를 하고요. 그다음 손님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향이 나는 기름을 머리에 발라주는데, 그것은 뭐냐? 세상에 힘들고 고된, 그리고 냄새나고 힘들었던 그런 일들 여기서 싹 향으로 덮어버리면서 편안하게 있다 가라 라는 의미로 머리에 기름을 발라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안정감을 주죠. 자, 근데 이런 과정들 혼자서 다 할 수 있을까요? 음식을 준비하면서 손님들 발 씻기는 것도 지켜봐야 되고, 또 음식하다 말고 손님들한테 샬롬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러고, 또 음식하다 말고 손님들 머리에 기름 붓고 하는 이런 행동들을 혼자서 다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절대. 절대 못해요. 그렇죠?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이 집에 놀러 와도, 물론 이제 가까운 사람이 집에 오면 야, 잠깐 앉아있어, TV 좀 보고 있어, 나 이거 좀 준비하고 있을게 라고 편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 진짜 어려운 손님 혹은 또 어른들, 좀 우리가 평소에 우리 집에 잘 안 올 그런 낯선 손님들이 오면 그렇게 못합니다. 손님들 옆에서 막 챙겨줘야 되고, 불편한 거 없으세요? 뭐하고 없으세요? 하고 계속 대화도 나눠야 됩니다. 뻘쭘하게 손님을 앉혀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40절의 상황을 보면 마르다의 상황에 대입해서 40절을 읽어보면 마르다가 정말 힘들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마르다가 즉흥적으로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초대했지만 마르다와 마리아가 남도 아닌데, 그쵸? 언니 혼자 끙끙대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 발 곁에 앉아 있기만 하니 40절에서 어떤 느낌이 받나요? 스트레스와 분노와 짜증, 속상함, 억울함, 답답함이 이 40절 안에 담겨져 있어요. 느껴져요. 마르다가 어떤 말투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지가 다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마르다의 마음을 몰라주는 듯 예수님의 반응이 이러해요. 우리 41절에 한번 볼까요? 예수님 말씀이 이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였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들떠 있다. 다시 하면요.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자,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무언가를 2번 언급한다는 것은 그만큼 진정성 있고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 진실로가 2번 나오면 진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불렀다? 마르다에게 진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메시지가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들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만약에 원래 마르다가 듣고 싶은 대답은 뭐였을까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아휴, 너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마리아를 빨리 보내줄게. 너 진짜 힘들었지? 마리아랑 같이 얼른 준비하고 와. 같이 말씀 듣자. 이게 마르다에게 맞는 대답이 아니었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속상할 것 같아요. 이걸 실제로 들으면 너무 마음이 좀 그럴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41절 말씀을 원문으로 다시 한번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여기 밑에 있는 그리스어, 헬라어를 이게 읽지 못하시겠지만 밑에 한번 헬라어를 이게 음역으로 한 거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타, 마르타, 레님나스, 카이, 토리바제, 페리폴라. 잘 읽으시네요. 네. 마르타, 마르타, 메림나스, 카이, 토리바제, 페리폴라. 자, 여기서 메림나스라는 말이 있죠? 앞에 메림나스. 이것은 뭐냐면 염려하다라는 뜻인데 또 다른 뜻이 뭐냐?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염려란 무슨 뜻일까요?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염려해 보신 적 있으시죠? 아직 다가오지 않을 미래에 대해서 미리 지레짐작하며 겁먹고 염려하신 적 있으시죠? 그렇죠? 특히 새로운 직장을 가거나 새로운 학교를 가거나 또 새로운 일을 도전하거나 그럴 때 염려합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새로운 일을 배우게 돼서 또 이제 3월부터 새로운 또 도전을 하게 되는데 저도 염려가 돼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사고 안 내고 잘 일 처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됩니다. 네. 그럴 때 쓰는 염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르다가 지금 염려하는 것, 메림나스, 마르다의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지는 이 상황은 대체 무엇일까요? 자, 다시 한번 배경 설명을 좀 하자면요. 이 중동 문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하신 그 지역,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을 비롯한 그 중동 문화에는 귀한 손님을 모시는 것을 필수적인 도덕적 의무로 여겼습니다. 특히 낯선 나그네나 손님들을 맞아들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도덕적 의무로 여겼어요. 게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이 마르다가 모셨다는 거죠. 그냥 보통 귀한 손님이 아니라 예수님을요. 근데 마르다는 이 집의 총괄자예요. 마르다라는 이름의 뜻이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마르다는 이 집의 총괄자로서 그 어느 때보다 이 손님 맞이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집중했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 손님을 대접하는 것, 손님을 환대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문의 영광이, 가문의 명예가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이 나라 정서에서는 손님 대접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가문의 명예와 직결된다는 거죠.
자, 그만큼 부담과 책임감이 막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도 신경 쓰이는데 또 하나 신경 쓰이는 게 있어요. 그 당시 문화는요, 남성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자리에서 여성이 그 발끝에 어딘가, 이 예수님 발 근처에 어딘가에, 남자들 발 근처 어딘가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파격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사회 규범을 깨는 행위예요. 마리아 같이 많은 행동은. 그러니까 마르다의 불평과 염려는요, 단순히 일이 많아서인 것뿐만 아니라 규범과 예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동생 마리아에 대한 걱정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도 챙겨야 되는데 마리아의 행동도 지금 눈에 계속 밟히고 걱정되고, 그래서 마음이 계속 여기저기로 막 나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해 대접하고 싶은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됐지만, 우리 아까 헬라어 뒤에 보면 토리바제 페리폴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냐? 해야 할 많은 일들로 마음이 분주하고 흔들리게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르다에게, 또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조금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요, 단 하나만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단 하나만 필요하다. 많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단 하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그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가장 좋은 몫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가 선택한 가장 좋은 몫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1세기 이 당시의 중동 사회에서 랍비, 선생님의 발치 앞에 앉아 있다는 것은 공식적인 제자가 되겠다라는 선언입니다. 뭐가 된다고요? 제자가 되겠다는 선언이죠. 당시 여성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자리였어요. 여성이 제자가 된다? 네,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밥 짓고 청소하는, 가정을 돌보는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넘어서 마리아를 말씀을 배우는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당당히 받아들이는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마르다의 모습이 아니라 마르다의 삶이 중요하다가 핵심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곳은 마르다 같은 사람이 정말 필요해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들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혹시 다니고 있던 교회, 그 전에 다녔던 교회, 혹시 내가 지금 우리 나아가는 교회도 그렇고요. 잘 살펴보시면요, 마르다 같은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돌아가질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잘 보세요. 예배당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을 맞이해주는 안내위원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반갑습니다 하면서 안내해주면서 여러분들에게 주보를 나눠주죠? 주보를 나눠주고 여러분들 헌금하러 가면 헌금위원들이 또 그 앞에서 맞이해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권사님 잘 지내셨어요? 맞이해줍니다. 예배당에 들어가면요, 예배당 안에서도 안내위원들이 맞이해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쪽 자리를 안내해드릴게요. 그렇죠? 자, 예배가 다 끝났어요. 예배를 중간에 시작할 때도 예배를 위해서 또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찬양대. 그 다음에 이 예배를 위해서 앞에 보면 꽃꽂이도 있고, 이걸 위해서 청소한 사람들도 있고, 이 방송을 잘하기 위해서 방송실에서 애쓰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쵸? 또 여러분 예배 끝나고 식당 가서 식사하시잖아요. 식사할 때 누가 계세요? 식당에서 봉사하는 우리 권사님들 계세요. 여선교회. 한국교회는 여선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먹고 사나 싶어요. 그 정도로 요즘에는 물론 여선교회의 역할을 좀 많이, 그렇게 식사하는 비중을 좀 많이 줄이려고 하죠. 나중에 좀 더 설명하겠지만, 마르다의 모습에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그렇게 교회 곳곳에는 마르다와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또 교회 마당에 누가 있어요?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차를 원활하게 빼기 위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네, 교통봉사를 하는 분들, 이런 많은 분들이 마르다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나아가는 교회도 그렇죠. 우리 나아가는 교회, 우리 사모님, 또 저는 목회자이지만 또 마르다와 같은 역할로 우리 서로 같이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정에서도 그렇죠. 엄마가 특히 마르다의 역할을 많이 합니다. 아빠도 그렇죠. 엄마도 그렇죠. 가정 살림을 하고요. 육아를 하고요. 가족들의 식사를 챙기고 또 살림을 챙기고 너무너무 바빠요. 거기다 직장 생활까지 하면 더 바쁩니다. 근데 그런 마르다와 같은 엄마와 같은 마르다가 없으면요. 또 집이 잘 유지가 되지 않아요. 아빠들도 그렇죠. 마르다 같은 아빠들 누가 있습니까?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일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아빠들의 모습도 마르다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렇죠? 아버지가 돈을 벌어오지 않으면, 혹은 어머니가 돈을 벌어오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유지될 수 없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마르다와 같은 행동에는 반드시 마리아와 같은 행동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르다와 같은 행동도 중요하지만 이 행동의 중심에는 마리아와 같은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저런 봉사와 헌신을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공허한 메아리가 된다는 것이죠. 공허한 메아리가 되는 거예요. 텅 빈 수박처럼 아무것도 있지 않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마르다처럼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무언가를 분주하고 애쓰면서 하고 있는데 마음이 여러 갈래로 막 나눠지면서 집도 챙겨야 되고 회사도 챙겨야 되고 내 자신도 챙겨야 되고 또 내 직장 상사 동료들도 챙겨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의 갈래가 일어나는, 분열이 일어나는, 염려가 되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 열심 속에는 예수님이 자리하고 계신가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3절 말씀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사랑장입니다. 사랑장. 자, 고린도 교회에는 다양한 은사들을 가진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은사가 뭘까요? 성령님께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능력이나 재능을 말합니다. 자, 우리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 다 그런 재능들 은사들이 하나씩 있으시죠? 음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피아노를 치는 은사, 노래하는 은사, 음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은사, 또 카메라를 만질 수 있는 은사,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은사, 또 섬김을 잘하는 은사, 음식을 잘하는 은사, 사람을 잘 환대해주는 은사, 청소를 잘하는 은사,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정말 무궁무진하게 은사들은 많습니다. 그쵸? 특별하게 뭐 은사 중에 뭐 방언을 하고 방언을 해석하고 뭐 통성기도를 할 때마다 막 뒤집어지고 이게 은사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가장 중요하고 뭔가 고차원적인 은사라 생각하며 청소 잘하고 음식 잘하고 봉사 잘하는 이런 사람들을 야, 너네들은 은사 중에는 좀 급이 떨어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직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마르다처럼 예수님,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무언가를 봉사하고 섬기고 나아가고 또 헌신하고 살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막 하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함에 있어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이로움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쫓다 보면 그 안에는 공허한 메아리만 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마르다처럼 여러분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맡겨진 일들, 여러분이 책임져야 될 일들을 그 일들에 대해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더불어서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일만 열심히 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만 성실하게 해내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말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잠깐 1분이라도 10분이라도 1분에서 10분 너무 길어지네요. 1분이라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저도 청소하면서 막 잠을 많이 못 자가지고 아침에 일하고 또 밤에도 일하고 또 잠을 많이 못 자서 막 몸이 천근만근 피곤하고 그럴 때 저도 잠깐이나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힘듭니다. 너무 지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달란트를 개발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듭니다. 저를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돈을 쫓고 환경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나아가는 그런 제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매일매일 그렇게 청소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이렇듯 여러분들도 마르다처럼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발치 앞에 앉아있는 마리아의 그 간절한 마음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